세상도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간에는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복된 가정입니다. 교회도 나라에서 정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제정한 뜻과 의미가 성경적이어서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로 주일 성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가정을 세우십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 화목된 가정을 이루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서 교회도 우리가 섬겨야 올바른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의 구성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가화만사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고 복된 가정이 되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요즘처럼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 이것만 그냥 중요해서 그냥 내 가족 위주로만 되는 사람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너무 독립적이고 이기적인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아니고 그것은 복된 일을 할 수 없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사람들의 본분이죠.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가정이 정말 보기에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은 내 가정도 중요하지만은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잘 되었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성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도 칭찬받는 가족 구성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가족 구성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된 가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는 문화문명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는 또 너무 경쟁사회가 되다 보니까는 내 가정만 소중해서 너무 이기적인 가정으로 흘러가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가정이 사회의 질서의 기초이고 가정이 무너지면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세계 각국 나라를 보면은 가정이 잘된 나라들이 그 국가도 잘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회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은 모든 공동체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거의 질서인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무엇보다 천국의 모양인 복된 가정을 깨뜨리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뤘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먼저 하와를 미혹해서 그를 죄되게 만듭니다. 그리고서 그 하와를 통해서 이제 다시 그 남편을 죄되게 만들죠. 가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그것을 사탄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4장 7, 8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관계로 인해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자 맨 처음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형이 아우를 죽여버립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됐으니까 벌써. 오늘 본문 1절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시대가 변화도 바뀌지 않는 절대 진리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교회에서 말하는 복된 가정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된 가정과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은 주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또 내 가족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마귀가 사람의 주인 노릇해요.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사탄 마귀가 사람을 미혹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자기가 왕으로 타면서 주인인 채 합니다. 창세기 22장
1, 2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독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삭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기가 이삭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내가 이삭의 주인인데 왜 네가 주인으로 타느냐 그 얘기죠. 아브라함의 아들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다시 얻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 내 아들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이삭의 주인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사랑한 독자 이삭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으니까는 굳이 이삭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이제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양을 다시 이삭 대신에 대속제물로 드리고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도로받은 다시 받은 곧 주인이 하나님이신 이삭, 그 이삭을 다시 자기 자식으로 이제 받은 것이죠. 그전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고 아까운 그 이삭,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아들 때문에 사탄 마귀의 괴계에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죠. 이삭은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부모 마음대로 키워요. 그리고 부모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새 뉴스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강남,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강남 대치동 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3살 기저귀 차고서 영어 학습을 배우러 다닌대요. 그래야만 의사가 되니까. 옛날에는 중학교 때부터 과외를 해서 준비해야 의사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도 안 된다. 그러니까는 3살 기저귀 찰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영어 배우고 그때부터 준비해야만이 의사가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가 부모가 주인되다 보니까는 아이들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자식을 만들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잠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최연소 변호사라고 해서 오늘 기사가 이렇게 잠깐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똑똑한지 저기 그 대구 출신인데 여자분이신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30몇 살인가 30살 정도 됐는데 아들도 있고 자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나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 근데 그 과정 속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죽고 싶을 때도 많고 운 적이 많다. 왜 그러니까는 너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어머니가 교사이고 아버지는 교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판사가 된다. 그래서 적성난에 무조건 판사라고 적어놓고 거기에 딱 맞춰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그러니까는 이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집 공부 목욕할 때도 그 판사가 되려고 거울에 그 코팅까지 젖으면 안 돼. 코팅까지 해가지고 법전에 있는 그거를 외우려고 그 정도까지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사무소인 땡땡 그 사무소에 취직까지 했어요. 최고의 아주 그냥 에리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는 내 인생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부모 인생을 살았구나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갔다 가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변호사 관두고서 통역사를 그거를 자기가 꿈꾸던 거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또 흥한다 했는데 모르죠 앞으로 어쨌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걸 보면 오늘 잠깐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특히 교육률 높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자기 만족으로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서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것이 물론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7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그리스도가 주인이셔요. 예수님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몸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값으로 산 거예요. 우리 몸값이요 예수님 피값이에요. 예수님 몸값. 그분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육화되어서 우리처럼 사람 되셔서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까지 흘리시고 창자까지 찔리시면서 물까지 다 빼서 모든 걸 다 주시고 나를 샀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찮은 사람이 내가 내 목숨을 그냥 대충 내 목숨을 내가 그냥 함부로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 때문에 꼭 나 때문에 예수께서 여러 사람 때문에 온 게 나 때문에 온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각자 개인이니까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피값으로 나를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이제 왜? 값으로 샀으니까 나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네, 아들이 세례받고 구원받았으면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직 세례받지 못했었다 할지라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모,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식,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자식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은 나보다 더 복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그렇게 만드셔요. 내가 주인 되면은 자식이 만약에 미국에 여행 갔어. 그러면 우리는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자식을. 왜? 같이 따라다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고 날지, 어떻게 강돌당할지, 근심걱정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주인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불끈으로 지키시는 예수께서 내 자식의 주인이니까는 그분께 맡기면은 그분께서 얼마나 알아서 그를 잘 관리하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겠어요. 이거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나는 못하지만은 주인 대신 예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련히 알아서 가장 좋게, 가장 훌륭하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자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다만 부모는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맡기면 되는 거죠. 기도하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내 자식, 자기가 하지 못한 걸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교회에서 말하는 복된 가정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7절까지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가장 먼저 천국의 모양인 가정을 깨뜨리고자 합니다. 마귀가 틈마에서 들어와서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자 하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려 하죠. 저 멀리 있는 미국 사람이 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내 독자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사람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가 원수죠. 그런데 그 사탄 마귀는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걸 통해서 미혹하니까 그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사탄 마귀는 잘 알죠. 그러니까 틈마에서 들어와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역사에서 내 성전을 못 들여자고 있고 가정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심령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그 마귀가 원수죠. 그 원수를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면서 그럴듯하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우리 그리스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의 관계를 우리는 깨뜨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본주의적 사랑에 머물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괴계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아니냐, 내 독자 이삭 아니냐, 그러면은 남보다 더 잘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은 경쟁력 있는 사회에서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만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잠깐은 네가 고통스럽고 내 아이가 싫어한다 할지라도 기적의 차서라도 공부시켜가지고 의사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인본주의적 자꾸 사랑을 속삭여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복된 가정 같지만은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망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만 알고 내 자식만 알고 내 부모 알고 내가 부족한 시절 모든 걸 다 해주고 한 사람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정말 사회와 융합하면서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성령의 검인 하나의 말씀으로 가족 안에서 왕으로 타는 주인으로 타는 그 원수 마귀를 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자가 돼야만이 올바른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못 만들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자꾸 인본주의적 사랑에 머물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들면 결국은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망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된 가정이에요. 진정한 화평의 복된 가정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된 믿음의 가정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인 것이고 진정으로 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걸 막으려고 자식 안에서 며느리 안에서 딸 안에서 거기서 주인으로 타면서 늘 다투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물리치려면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 두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검으로 수술을 해야 돼요. 즉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술하려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플까봐 마음 다칠까봐 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점점 골마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종교 쓸 때 수술해서 없애버려야 새살 나와가지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데 그냥 마음 아프다고 인본주의적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냥 놔둬버리면 결국 그 고름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위태롭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 두 자를 가지고 우리는 과감히 수술할 거 수술해야만이 복된 가정,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 2, 3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독교에서 효는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요. 그래서 아예 계명으로 정해놓았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장수할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죄로 해서 사람을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는 죽였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효를 부모 공경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아예 계명까지 정해놨습니다. 세상은 모르니까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고 근본이 없는 종교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제사 안 지낸다고. 실상은요 우리 기독교가 오히려 더 효의 종교라 말할 수 있어요. 아예 계명까지 정해놨으니까. 다른 것이 뭐냐? 효를 중시한다는 유교.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효를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유교는 뭡니까? 부모를 조상을 절대 진리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부모를 절대 자리에 둡니다. 조상을 절대 자리에 둡니다. 곧 주인이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절대 자리에 두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는 절대 진리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다만 내게 맡겨진 사람들이다. 내 가족도, 내 부모 전부 다. 그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것이 질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니까는 기독교를 근본이 없는 종교라. 부모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것이고,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주 안에서 이제 모든 사회도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 나가서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니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되겠어요. 이것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죠.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믿음의 가정이 되지 못한 가정은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된 복된 가정을 이루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